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과 또한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주께라는 이 단어,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의 표현을 할 때,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죠. 이것은 단순히 주라는 표현보다는요, 무엇 안에라는 그러한 소유에 관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소유에서 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주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유에 관한 그러한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주인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한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떠한 표현입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께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는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감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용되는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 고백,
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요, 좋든 싫든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그 말보다는, 표현보다는요, 고백한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찬양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더 나가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께 감사한다, 이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셨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행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시편 106편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대로라면 주의 이름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에 우리가 고마운 게 무엇이 있어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높으시고 위엄이 있으시며 광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늘 뒤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를까요? 찬양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요, 더 나가서는요, 예배함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다뤘던 예배와 연관이 있는 것이요. 예배가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은 나의 주님, 나의 왕,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를 드림으로 엎드려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감사의 그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감사함의, 고마움의 표현으로서 감사하러 나가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요,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삶이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는 곧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교만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누구의 내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와 기도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풍부함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힘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의 만유가의 주가 되시니 주인이신 그분께 속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물질을 모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함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열심으로 생활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한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주인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데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그것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아니하니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도 믿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주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도,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주께 속했다라는 것,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그 어떠한 것도요,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신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모든 생사화복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당신의 뜻하신 대로 마음 먹으신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풍성함도 주실 수 있지만 부도 주시지만 가난함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목이 고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낮추셔요. 끝까지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시기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면 낮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목이 곧아서 교만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결국은 낮추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낮은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한다라면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요.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살아감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요, 다시금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야지. 저 또한 마찬가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주님께서 내 헌신을 기억하실 거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거야.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9장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그 문단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짓는 그 성전이 아니라 그 다윗이 머물 수 있는 궁전이죠. 그 궁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헌신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온전히 다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것들이요,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내 공로를 좀 인정해 달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순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왜 내 마음이 무거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들에게는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드리는데 인색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먼저 내 삶을 먼저 생각하고요. 내 삶이 우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시간이 먼저 우선이 되고요.
내 삶이, 내 자녀가, 내 환경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항상 고백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 것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고요.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교만 가운데 있었던 게 저였고요.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사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감사는요, 그냥 고마움의 표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개월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께 감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럼요,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부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주께서 주신 것, 주께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 공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셔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염려하시지 말고요. 그 염려는 다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보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고백하고 또한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일하셨으므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